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샬롬, 성탄의 축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주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간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점점 성장해서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부모는 절기의 관습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으려고 부모님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에야 부모님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슬기,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그 소년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소년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일을 썼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소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면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 주일에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연합하여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 옆에 있는 이 성탄 트리는 어제 저녁에 저와 아내가 이렇게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에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이 트리의 유래를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기도 했지만은 신부의 옷을 벗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성탄절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성탄을 집에서 맞이할까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전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살 수도 없고 한밤중에 숲속에 가보았더니 그날 눈이 쏘복쏘복 많이 내려서 성탄 트리가 있는 그 숲속의 나무들이 눈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눈이 많이 와서 달빛이 너무 환하게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눈에 쌓인 나무와 달빛이 너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빛났다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전나무 하나를 베어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에 빛나던 아기 예수님의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눈을 털어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던 작은 촛대를 꽂아서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탄의 밤을 가족과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탄, 즉 크리스마스 트리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달빛에 이 달밤에 눈 속에 비친 하늘의 그 빛남, 방에 들어와 꽂아놓은 촛불의 빛남, 그 빛의 주인공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축하의 마음으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작은 두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정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외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즉 동서 로마가 갈라졌을 때 동쪽 로마인 비잔틴 제국에는 교회의 이름을 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서쪽 로마에 속하던 교회 이름이 바로 로만 가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은 서쪽 로마인 천주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동쪽 비잔틴 문화권에 속하던 정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굴아파 지역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남인도까지 중동 쪽에 퍼져 있는 큰 교회의 이름이 정교회입니다. 이 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천지 창조 때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고 첫째 아담도 신학적으로 보면 6일째 되는 날 만들었으므로 둘째 아담이라고 이름하는 우리 예수님도 아마 새 6일날 만드셨을 것이라고 보고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 성탄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기록에 따라서 로마 달력으로 첫해 25일 되던 날, 즉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확정되어서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든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든 중요한 것은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월 25일이 첫 인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는 12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아기가 세상에 하늘의 이름으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첫 성탄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성탄의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은 첫 번째 성탄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성탄이 시작합니다. 즉 십자가로 첫 번째 성탄이 극치에 올라서 완성을 이루고 부활절 아침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면서 제2의 성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의 성탄은 지난 25일 주일에 우리가 드렸고, 제2의 성탄은 내년 이제 올해 2023년 올해 4월 23일 부활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한 우리의 가슴 속에 비출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성탄이 옵니다. 성탄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인생의 시작, 희망의 시작,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사랑의 시작을 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그 축복 속에서 축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12살 된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30세에서 33세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에 대한 기록이 쓰여 있는데, 한 살 때부터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록이 있다면 오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이 말씀에만 32전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구약의 말씀도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 역사적 예수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30년간의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탄절부터 새 역사를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유대교의 역사는 우리와 조금 계산법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즈음에 유월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에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그 기록, 소위 엑소더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뜻은 파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바로 전날 밤, 해방을 맞기 바로 전날 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넘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력으로는 부활절이 있는 3월 혹은 4월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기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도 6월절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우리로 말하면 5월에서 6월 정도의 성지순례를 합니다. 6월 이 오순절 시작은 유대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은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자는 뜻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해서 집에다가 장막이나 초막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뜻입니다. 초막에 사는 동안에는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장막절, 즉 장막을 짓는다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 또는 추수가 끝난 뒤에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 즉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고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수장절은 성도들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순절에 감사를 드리고 초막절에 헌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살이 되면 엄청난 예식을 회당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근원이 같고 출발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을 품고 살고 땅에서 하늘을 심고 기르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구제와 봉사가 하늘로 상달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시작하는 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모든 인간의 표상이요 모델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미국에서 탁월한 기독교 교육자로 일컬어지는 하와드 핸드릭슨 교수님은 방금 읽은 5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지적으로라고 해석을 했고, 키는 신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래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2023년 이 새 우리 모두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회복되어 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이 행복한 동산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온 지구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희망찬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구주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